오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송축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른 새벽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을 얻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본문 1절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그것도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1절에서부터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알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절대적인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악한 자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 또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않았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않았다.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던 삶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 방금 읽어드렸던 3절, 4절, 5절 또한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다윗의 삶, 다윗의 모습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 앞에서 부딪히고 혹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혹은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우리 마음 중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부러워지고, 반대로 내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완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완벽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와 내가 진리 중에 거했습니다, 내가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향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이자 또 우리의 모델이자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쳤습니다. 간사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그들과 엮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쳤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모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즐겁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딱 한 구절, 시편 1장 1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3, 4, 5절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러한 삶을 다윗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집,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게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혹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그 어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내 뜻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죄악된 삶들, 또한 말씀에서 벗어났던 일들, 하나님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고백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발버둥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마지막으로 소천 광고 드립니다. 603구역 고 박형길 성도님, 전정희 권사님의 부군 되십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